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이제 다음 주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자신의 삶에는 안정된 자리, 그리고 보장된 자리를 살고 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기를 소망했던 한 사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이 모든 진정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세운 것이야말로 성벽을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서약했던 세 가지 약속 중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방인 암몬 사람이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 안에 한 방을 도비아라는 이방인 암몬 사람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도비아를 축출해냈었죠. 그와 같이 또한 그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모든 봉헌물을 드리겠다고 서약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비어있는 상황, 다시 그 11조와 봉헌물들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되도록 힘썼습니다. 이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들은 약속을 사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갔다 오는 사이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던 현실을 본 것이죠. 오늘 그 개혁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섬기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주일로 넘어와서 우리는 이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이라는 이 날을 주의 날로 예배하며 섬깁니다. 물론 일주일 모두가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죠. 자, 오늘 어떻게 그들의 안식일이 무너졌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과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 느헤미야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식일에 술을 빚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을 그 짐승에 실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그것을 팝니다. 일을 하는 거죠. 상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쉬도록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그 짐승이나 자신 안에 거하는 종, 나그네라도 일하지 않고 그 날은 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어떻게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12절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엿새 동안 너희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7일 동안에 우리는 엿새를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요즘은 뭐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또 바뀌고 있죠, 문화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 안식일을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앞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게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충성스럽게 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이라고 구별하여 이 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기사를 가지고 6일은 너희들이 열심히 이와 같이 힘써 행하고 이 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9절 9절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것뿐만입니까? 가축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모두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내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 종류를 하나하나 나열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잔소리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다 설명하시면서 이 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심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에 의미를 갖고 이 모든 일을 작정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 이 안식일도 창조의 그 기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7일에는 자신이 이와 같이 쉬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모두가 함께 쉬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일째에도 일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 법칙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도록 하나님은 경영하셨습니다. 노동이라는 개념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은 쉼과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하기에 그 마지막 7일째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 7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을 지켜야 한다라는 개념, 율법적인 조건처럼 우리가 내가 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뭘 주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천지창조를 하셔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율법 조건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내가 복을 준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누리고 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을 겁니다. 오늘도 보겠지만 그 안식일마저도 자신의 날로 삼고 자신의 일과 이득과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주셨습니다. 2배로.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지만 안식일에도 자신들이 만나를 구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참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아야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힘으로 삼아야지. 그렇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뛰어넘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완악한 죄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제 창조 기사가 아니라 구속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의 기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후에는 그들을 구원하신 기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것을 어떻게 지키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창조와 이제는 그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구속의 기사를 가지고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근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술을 빚고 그리고 나귀에 포도주, 포도, 무화과, 음식물을 실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이 장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멀어집니다. 그 대신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 무너졌을 때 그들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책임을 지시는 분인데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처럼 내 장사 실력으로 내 이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거야라는 언약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그들을 경책하여 보냅니다. 야단친 거예요. 꾸짖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야단만 쳐서 보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만 행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16절 보니까 이제 이방인까지 그래요. 16절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두로 사람들, 상거래하는 사람들, 중개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로는 지중해 근처에 있어서 이제 어업도 하기 때문에 물고기 같은 것도 갖고 오는 거죠. 그걸 갖고 와서 아예 예루살렘에 거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들이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내가 뭐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사갖고 오면 되지. 얼마든지 그러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자신이 물건을 팔지 않고 일 안 한다고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 모든 이득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요?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걸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이 귀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그들에겐 율법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무너졌다는 건 그만큼 공동체성이 황폐화되었고 무너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공동체 아닙니까? 왜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이 안식일을 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방 땅에 가서 유린당하고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잊었느냐? 여러분, 뼈 아픈 말이죠. 가슴 아픈 말이죠. 자신들이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산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엄연하게 21세기에 분단된 국가, 그리고 서로 만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약속의 땅이라고 주장했던 그곳에서 뽑혀서 이방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후에 그 모든 긴 시간 동안 1차, 2차, 3차를 통해 돌아왔던 그 모든 원인,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이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이것이 아니냐, 뼈아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작은 삶의 역사든 우리 공동체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든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서 통찰을 얻어야 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신이 했던 죄를 또 짓고, 또 탐욕과 자신의 욕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 정말 마음속에서 너무나 울분이 나지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잊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 민족이 이런 순환을 겪었는지 망각했느냐? 외쳤습니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70년 7 곱하기 10이죠. 안식년 10번입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돈, 명예, 탐욕에 빠져서 안식년,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 안식이 깨졌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뽑아서 이 그 가나안 땅을 70년 동안 안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단호하게 이제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종자, 부하 사람들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안에 내부의 사람과 부패가 있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돈과 관련된 이권 속에 유대인들이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미 결탁되어 그 이윤을 나누는 것처럼 지금 이 안에도 이미 돈 때문에 이 안식일을 깨는 이 모습 속에 유대인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해가 저무는 시간이 시작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열지 말라라고 자신의 종자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단속한 거죠. 철저한 단속. 그러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났을까 싶었더니 인간은 포기가 없는 것 같아요. 탐심에. 여러분, 아예 그 안식일에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잠을 자요. 자, 그 말씀 볼까요? 20절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인간의 열심이 방향이 이렇게 다르면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낱 돈을 벌기 위한 열심이 안식일을 깨고 이 안식일에도 밖에서 자기가 자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계획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까요? 왜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과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 열심이라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짜 자신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만져지는 돈에 자신이 쌓아지는 은행과 그 모든 부유함에 자신의 욕심이 투영되니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거죠. 우상 숭배 그리고 안식일 계명도 물리치고 그와 같이 명령을 해도 지키지 않는 모습들,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개혁해가는 겁니다. 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그 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단지 예배당에 가야 하니까 온 게 아니라 이 날은 여러 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구별되어진 복된 날, 은혜의 날인 것을 알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인간의 얄팍한 계산과 노림수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얻어낼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율법조차도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겠지. 아니요,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처럼 그들에게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그들이 안식일에 다시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그 성문을 지키도록 레위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물론 자신의 종자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 성문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주일날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우리 교육자분들이 인사하고 또 나갈 때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이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는 그게 목양과 신방입니다. 단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지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옷가짐, 매무새,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가 정결하고 단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별도로 만들어 간 거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그 성문 앞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지킬 때 이처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날은 안식일이구나. 행여 안식일날 다른 것을 하려고 마음에 품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에 각각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22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네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일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느헤미야의 겸손함을 담아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짤막한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안식일 계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당신의 장사, 이익과 돈을 벌기 위해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이 유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7일째 쉬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이미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 먹인다, 내가 너 돌본다라고 자신의 주권적인 선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쉬도록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아둥바둥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자신의 힘과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평강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학위나 자신의 은행 통장의 잔고가 자신의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환경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업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을 이끄시는 최고의 CEO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결제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형통한 겁니다. 내 지혜, 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편법, 우리가 우회적인 것으로 돈 몇 푼을 더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직함과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직하지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길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문을 이같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또 잠궜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탐심과 그리고 가치 속에서 내 마음이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성문에 단속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단속을 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 음란한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영향력,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의 개혁처럼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이 날들과 시간들 그리고 주신 모든 환경들을 그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도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문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성숙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 바로 우리 몸,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직장과 여러 곳에서 우리가 생활할 겁니다. 우리는 재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바쳐져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중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로서 합당하게 드리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